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97학번입니다. 네, 97학번인데 한참 어리죠. 네, 97학번인데 제가 이제 CCC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CCC는 매년 여름이면 대학생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했을 때는 강원도 고성 잼버리장에서 3만 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뜨겁게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 CCC의 하이라이트는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입니다. 거지 순례 여행이라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 혹은 물품을 준비하지 않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의 슬로건들이 그때는 무엇이었냐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다,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떠났습니다. 이렇게 시골 마을에 돌면서 사형리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거지 순례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이상 이러한 식으로 전도 여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선교사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한지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건이 빠지지 않게끔 체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전도 우리 회원들께서 우리 청년들이 그 타국에 갔을 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김치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밑반찬도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원 중에서 또 간호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관련된 약들, 상비약을 잔뜩 또 챙겨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그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 공용짐이 개인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갈 때 굉장히 이제는 많은 준비를 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교 방식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앞에 거 같죠? 왠지 앞에 거 같은 게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선교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후자의 방법으로 이제는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을 전도여행을 보냈었지. 그때 그 전도여행은 언제냐면요,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9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10장은 70인 전도대,
보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9장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세를 이 12제자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3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너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급자족할 것이야. 그 선교지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졌던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제자들이 이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세상은 이리떼 같은데 이 어린 양같이 무능한 자들이 과연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불안하면 뭐라도 좀 더 쥐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어떻게 채우시는지 이 12명의 제자와 70인의 전도대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사역했어. 그런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를 감당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환대받았지만 앞으로는 박해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챙기라는 소리입니다. 이 표현은요,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전대가 있으면 챙겨가, 이 이야기죠. 그리고 배낭도 그리하라. 배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에 배낭 남는 거 있어? 그러면 챙겨가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검이 없는 자는 없으면 냅둬,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은 꼭 있어야 돼. 만약에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 검을 꼭 사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챙겨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부류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배낭과 전대는 없으면 냅두지만 집에 있으면 꼭 가져가. 이것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다라는 개념이고요. 검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으면 네 겉옷을 팔아서 검을 꼭 사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안동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가 안동에서 담임을 하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어떤지 물어봤는데, 감사하게 다행히 이 친구가 섬기는 교회는 건물에는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권사님께서 이렇게 돼지를 키우시는데 그 집 아드님이 화상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드님이 불길을 피할 수 있었는데 집에 무엇을 놔두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간 사이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그 물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불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겉옷을 챙기기 위해서 지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 겉옷 때문에 지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굉장히 그 시대에 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의 겉옷을 가지고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옷을 4명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에는 이 겉옷이 꽤 값어치가 나갔기 때문에 4등분으로 잘라서 이 로마의 병사들이 한 조각씩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이 겉옷은 값어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겉옷은요, 이스라엘의 전당포에서도 받아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시니까요,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뭔가 급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건을 맡겨야 되는데 이게 돈을 받을 만한 물건을 맡겨야지 이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담보로 잡히면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해가 지기 전에 이 겉옷을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중산층, 평범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한 벌 있었습니다. 여벌의 겉옷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요, 어떠한 기능도 하고 있냐면요,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의 기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담보가 잡혀버리면 그 밤은요, 이불이 없이 자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옷을 담보로 잡았더라도 저녁이 되면 이 겉옷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겉옷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소중한, 굉장히 가치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 검을 사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자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장봉기를 일으키시려나 보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37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자의 동료, 이 불법자의 친구처럼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이 심각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다, 제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어디에 씌어져 있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봉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칼 있어? 너 있어? 있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12명 안에 칼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 보시니까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됐듯이 내가 곧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게 될 것이야. 그 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단다 얘들아 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냐면, 검을 준비하라, 여기에 지금 모든 신경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검이 필요하지. 그래서 검을 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2자루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혹시 더 준비할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2자루 있습니다. 겉옷을 팔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몇 개를 더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략된 말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 검 2자루로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하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너희가, 그냥 그래서 됐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것은 정말 족하다 이 의미가 아니고, 너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이 복음의 환대를 받는 시대에서 박해받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없으면 놔두고 있다면 전대와 배낭을 챙기라고 하셨을까요? 이 전대는 무엇이냐면 돈주머니입니다. 배낭은 그렇죠? 가방이죠, 그렇죠? 네, 이 둘 다 어떠한 용도죠? 무엇인가를 담는 용도입니다. 무엇인가를 담는 용도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복음에 대한 환영보다는 무관심과 거부감이 더 커진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천막에 십자가를 세우면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몰려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밀물처럼 새신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썰물처럼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대와 배낭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더 이상 와보라라고 이야기하면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우리가 이제는 가서 전하라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와, 복음 들어. 근데 이제는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의 증거함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복음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대와 가방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담아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있으면 챙겨야 되는 것이죠. 필요하면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기 검 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대화를 트시죠. 됐다, 충분하다,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39절부터 46절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로 기도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을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가룟 유다가 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몽둥이와 또 검을 들고 예수님께 오죠. 이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그 함께 왔던 무리들이 사인이나 한 듯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지금 막 잠들었다가 깨어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행동대장이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검을 준비하라. 바로 이때구나.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수월하게 잡기 위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거센 반항으로 인해서 주춤합니다. 기껏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분위기를 예수님께로 끌어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고치십니다. 붙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껏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께로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마저 꺾게 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칼, 그 검,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해야 되는 칼은 도대체 무슨 칼입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 전까지 분명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니 예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칼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말라라는 겁니까? 제자들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복음의 적대적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칼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히브리 문학에는요, 교차 구조법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햄버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교차구조법은 어느 때 사용하게 되냐면요,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햄버거로 예를 들었는데 그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 그 사이에는 치즈가 있고 채소가 있죠. 그렇지만 이 빵이, 이 햄버거가 불고기 버거인지 새우 버거인지 치킨 버거인지 결정하는 거는요, 치즈에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패티, 저 고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패티가 새우로 만들어졌으면 새우버거이고, 그리고 치킨으로, 닭고기로 만들었으면 치킨버거가 되듯이
이 버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가운데 패티에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교차구조법, 이 히브리 문학에서 쓰는 교차구조법도 이 가운데 패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누르시면 됩니다. PPT. 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여기 2자루 있습니다. 검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무리들이 검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검을 들고 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뱁니다. 이들은 이때까지 이 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무엇이냐면 검에 대한 오해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패티 부분은 이 본문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이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검에 대한 오해, 그리고 뒤에 또 다른 검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렵게 따라오셨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이제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운데 부분을 집중해야죠. 이 패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이제 앞에는 알았으니까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나를 봐야 되는데요. 이 겟세마네의 뜻은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는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근데 여기 이 겟세마네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차규해서 압축해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격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격정적이었냐면 몸에서 땀이 나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올리브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온 진액을 짜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칼이 아닌 기도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검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검을 예리하게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 불경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함으로, 왜냐하면 자신의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던 자신이 원이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종을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영적인 승패, 이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검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기도의 승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함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어떠한 전쟁이죠?
아말렉 전쟁입니다. 이 전장에는요, 여호수아와 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전세가 보여지는 언덕에서 이 전쟁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죠. 그리고 그의 손이 내려오자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실제로 전쟁을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었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하라던 검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요. 파송했을 때 12명을 파송했을 때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 37절에 그러니까 같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승리가 있고 나서 이러한 경험이 있고 나서 37절에는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재 중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경험, 병을 고친 경험. 그러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쩔쩔맵니다. 전혀 귀신이 나가지 않죠. 때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고 답답해 하십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인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죠.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부끄러웠죠. 본인도요. 왜 안 되지? 저번엔 됐는데. 피곤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 얼마 전에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죠?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유로는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기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죠. 심지어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능하다면 전대와 배낭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없으면 준비 안 해도 된대요. 그렇지만 있으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이것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모든 준비의 중심, 햄버거의 패티처럼 가장 본질적인 준비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다른 것은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승패가 갈리는 싸움 앞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올리브가 기름이 짜여지듯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의 검을 갈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너의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검을 팔아 검을 준비하는 복된 은혜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한국 가사와 중국 이 원곡의 가사가 조금 다른데 제가 중국 가사를 살짝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당신께 나옵니다. 내가 무너진 그곳에 서서 당신을 찾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당신의 손을 움직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큰 산이 옮겨지고 길이 닦여지며 열국이 당신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저는 약하지만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승리입니다. 열국이 당신께로 돌아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교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하교회죠. 가정교회고요. 누가 신학을 배워서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평신도가 말씀을 100도, 200도,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서 이 가정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기도하는 교회는 이기지 못하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